중에 오늘 5번째 사대교회 할 차례거든요. 주님은 각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양적으로 얼마나 줄었냐, 이런 부분은 전혀 책망하지 않았어요. 크나 작으나 주님은 질적인 문제를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여도, 아니 한두 명이 모여도 이거 주님이 그 명수의 인원에 상관하여 칭찬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인 그런 변화, 그거에 주님이 칭찬과 책망하고 계시다.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야, 사랑해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야,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야, 주의 신부로서 순결해라. 두아디라 교회야,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아졌던 것처럼 날마다 성장하라. 성숙해라. 오늘 사대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주님이 양을 책망하지 않고요, 질적인 성장, 질적인 나태함.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다.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폐소생술 되듯이 죽어났던 시체와 같은 인생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CPR을 통해서도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도 누군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살릴 수 있습니다. 잘 유심히 보시고, 잘 못 봤는데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든지, 우리 유튜브에 CPR 치면은 더 자세하게 한 6분, 20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면 그냥 119만 기다리다가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우리도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이런 CPR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CPR이 필요한 교회였다. 주님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CPR이 필요한 교회, 그만큼 지금 시체되기 막 죽어가는 교회, 완전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를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대교회를 위한 편지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도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인이란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에는 부끄러운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대교회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죠. 에베소부터 해안가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해안에 가까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두아디라부터는 약간 내륙에 있는데 그 중심에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형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버가모 교회도 좀 그랬다고 했는데, 사대교회도 약간 지역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성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고 합니다. 침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고요. 사대 이 지역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대요. 금이 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금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한 지역이 되겠지요. 그리고 풍요롭고 또 성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한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나 좀 풍요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풍요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요 풍요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완전한 풍요와 완전한 안전을 제공할 것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고 어떤 안전장치를 정말 잘해놔도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해주지 못해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 안전함과 그 풍요함에 젖어들어서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함과 안전함을 강구하고 있는데 풍요와 안전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풍요롭지요. 명절에 굶으신 분 계신가요? 지난 명절 지내면서 정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숨을 헉덕거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배고픈 게 아니라 일부러 금식하고 일부러 조금 먹지 정말 풍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북한이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전하지요. 미국과 우방국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사나, 북한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나 하는데 살다 보면 여기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함과 그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대교회와 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주님의 책망을 봅니다. 유독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특히 사대교회, 사대,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는지, 살았대 물어보는지 사대교회예요. 자, 사대교회를 살펴봅니다. 사대교회가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3장 1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치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사람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예요. 여러분, 심정지가 와서 쓰러져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5분 10분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마치 사대교회가 이름은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라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죽었다. 이 죽은 자라는 원어상을 보니까 시체다, 시체. 여러분, 시체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으면 그게 끌어안고 막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은태종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입간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은진이 권사님은 그 얼굴에 막 비비고 있더라고.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대요. 우리 은태종 집사님 계신 데를. 참 우리 은진이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시체가 돼서 계속 우리 곁에 있다면 무섭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어서 시체가 돼 있으면 가까이 하면 무섭고요. 또 썩어지면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안산 살 때인데, 새빵 살 때인데 거기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집에 싱크대 밑에서 막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막 뭐 뿌려보고 향수 막 뿌려보고 페브리즈 뿌려보고 해도 이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그 싱크대 밑에서 막 있던 많은 구더기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예요. 구더기가 정말 이만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구더기가 막, 그게 뭔지 깜짝 놀라서 막 구더기 치우고 그 싱크대 밑에를 열어보니까 거기 쥐가 한 마리 들어와서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쥐를 구더기가 막 다 갉아먹도록 저는 치우지도 않고 이상한 집에 냄새가 난다고. 이 시체 썩는 냄새가, 쥐가 이 썩은 냄새도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구더기가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썩는 냄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서 시체가 되면 무섭고 냄새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 생명을 줘야 되는데 썩어지는 냄새로 썩어지고 있는 교회, 사대교회, 주님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합니다. 시체라고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썩었는가? 왜 시체가 되었는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표현이 그 교회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나타나심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무시무시한 주님으로, 어떤 분은 아주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죠.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도 그랬는데, 이 죽은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일곱 영은 뭘까요? 일곱 영은 완전수 일곱을 써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일곱 별은 하늘에 떠있는 일곱 북두칠성 이런 게 아니라 일곱 교회 사자. 여기 사자는 사자가 아니, 라이온이 아니라 메센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영은 일곱 성령님이고요, 일곱 별은 메센저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왜 시체가 되고 왜 썩었냐? 뭐가 없어서? 성령 충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일곱 교회, 이 사대교회는 풍요함과 안전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종과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한 20분, 30분 전하는 말씀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풍요와 부요와 안전함과 세상이 들어가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해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사람, 죽은 성도,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종을 치고 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요즘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고요, 여기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또 사도들은 말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 너무 분주하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집중하리라. 기도가 성령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게 사라진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교인.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그냥 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 성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죽은 교회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왜 죽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한 삶이 없었어요. 믿음과 삶은 같이 갑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지 않아요. 믿으면 행함이 같이 갑니다. 믿으면 예배합니다. 믿으면 찬양합니다. 믿으면 헌신합니다. 아멘 좀 해주면 좋겠어요. 믿으면 사랑합니다. 믿으면 헌신하지요. 믿으면 봉사하고, 믿으면 아껴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사랑, 섬김, 인내, 자비, 충성, 양성, 이건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고 장로교회 어떤 창시자라고 우리가 후에 칼빈을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칼빈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믿음은 행위로서 입증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돼야 된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입증돼야 된대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하는데 삶에서, 예배와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말씀,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죽었다. 사대교회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예배 잘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막 싸우고 막 너무 신경질 내고, 또 직장에서 아주 그냥 야비하고 너무나 그냥 잔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요. 그래서 칼빈이 이 믿음과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요, 그 조금 앞서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목회를 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을 엄청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 자체가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반작용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목회하며 후학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했는데, 비텐베르크는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행함을 또 무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굉장히 타락하고, 루터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더 이상 이 행위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너의 선함과 믿음을 증명해내라.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막 문을 닫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만큼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되었어요. 주일날 장사 못해요. 칼빈이 나타났으면 아마 칼을 들고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고 거룩한 강조한 그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죄악이 떠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거룩한 도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를 또 우리가 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행동으로 뒷받침하고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믿는 사람답게 입증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 행위가 나중에 행위가 처음부터 좋아졌다.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넌 더 좋아졌다. 그랬는데 사대교회는 그 행위를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믿는다는 교회라는 이름은 같고,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행동이 하나도 없네. 온전함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어라,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집중해라, 깨어나라. 그래서 CPR이 필요한 교회, 영적 CPR이 필요한 교회,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빨리 깨어나라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사대 도시가 난공불락처럼 든든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점령된 경우가 2번 있었다고 해요. 그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침공할 때 한 번 무너졌대요. 그리고 로마 장군이 한 번 가서 또 한 번 거길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성이 아주 자연적 요새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방심하다가, 우리 성은 안전해, 우리 성은 누구도 침략 못해, 방심하다가 고레스 왕에게, 로마 장군에게 2번 아주 불시에 점령당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불시에 방심할 때 내가 임해서 널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이 여기 주어진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받은 사대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빨리 깨어나라. 깨어나는 방법도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도요 성령과 말씀이 적용되죠.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과 성령이 죽었던 심령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겠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나고요,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깨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뻤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깊게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라.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의 은혜에 빠져들 수 있는지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쳤는가? 언제 무엇 때문에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는가? 찾아내고요, 깨워요. 다시 집중하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런데 사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좀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는 부유한 교회, 안전한 교회라 교회도 꽤 엄청나게 컸대요. 1000명 이상, 그 당시에 그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래요.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 명이래요. 몇 명.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명은 더럽히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몇 명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있대요. 흰 옷을. 흰 옷에 대한 성경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흰 옷이라고 말하고요, 흰 옷을 누가 입었나 보니까 큰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하얗게 된 흰 옷을 입었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입는 옷, 그게 흰 옷입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에 그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의 안전함,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풍요요, 주님만이 나의 안전함이라고 붙잡은 몇 사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전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 남은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대교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옆에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 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흰 옷은 누가 입습니까? 의사들이 흰 옷을 입죠. 대부분 의사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흰 가운을 입고 일을 합니다. 목사도 가운을 입죠. 요즘은 이제 저희가 가운 거의 성찬식 때만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두 종류 가운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검은색 가운이 있고요, 하얀색 가운이 있습니다. 하얀색 가운은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의미가 있고, 검은색은 심판. 검은색 가운 누가 입습니까? 법관들이 입지요. 법관, 재판관. 요즘 이제 뉴스에서 재판관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검은 가운 입죠. 심판 의미가 있어요. 목사도 흰 가운과 검은 가운을 같이 입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흰 가운을 입은
몇 명 남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다니면 난 뭘 할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몇 명 안 남은 이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지금 심정지가 와서 수많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누워 있어요. 심정지가 와서 벌떡벌떡 다 누워져 있어요. 자빠져 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흰 가운 입은 이들이 시패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나는 흰옷 입었어. 뒤에 말씀도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 나는 흰가운 이미 입었다니까. 나는 부유함에도, 나는 가난함에도, 나는 어떤 세상의 안전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부유합니다. 이렇게 흰가운 입고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쭐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흰가운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죽어간 사람들의 생명 자빠져 있는 그들의 심정지된 사대교회 성도들, 내 형제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그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들의 가슴을 둘러가며 깨어나라고 두드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저들을 깨워주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하라고 몇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몇 사람 남아서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수많은 그 죽어가는,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깨워줄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휴가가 되어서 우리 친구 목사님과 함께 어디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개울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도 동갑인데 같이 막 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물놀이 할 때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 오면 막 수영장 우리 앞에서 계속 집어 던지거든요. 근데 영훈이도 막 집어 던지고 얘도 막 집어 던지고, 얘는 키도 작은데 굉장히 땅따라고 아주 다부져요. 그래서 제가 집어서 그냥 펑 던졌어요. 근데 얘가 딱 물에 빠졌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지가 물속에서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야야 뭐 이렇게 장난이지요? 아이고, 제가 지금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고 걔 안 던졌어요. 너무 겁나가지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정말 심정지가 와서 팍 넘어졌다고 하면 겁나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직접 내 눈앞에 그 일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한다고요. 당황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깨워주지 않으면 119가 올 때까지 5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이거 배워서 눌러서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살려내야 살아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옷을 입고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나는 그러니까 거닐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또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아뢰고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은요, 이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려 넘어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빨리 깨어나라 주시고요, 이미 깨어나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너 그냥 가만히 거닐고 산책하지 말고 너 죽어가는 사람들 빨리 살려내야지, 너 흰옷 입었잖아, 너 빨리 심폐소생술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초신자에게도 또 기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셔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대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살아있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생명 공동체. 죽었으면 깨어나야 되고 깨어났으면 또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다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선한 행위로, 착함과 의로움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생명 살리고 세우는 교회 옆에 죽어가고 신령 지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